줄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그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영광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개념은 가나안 민족으로부터의 구원,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로마로부터의 구원, 그러한 압제자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구원의 뜻이 바뀌게 되죠.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게 되죠. 두 번째로는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굿과 어떤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인 귀신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귀신의 어떤 압제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라는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작은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냐면 2절에 배에서 나오시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어떤 귀신들을 만났을 때 깨끗한 귀신, 좋은 귀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왜 그렇다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라는 존재가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스스로 자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자살하기까지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는 타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향해 더럽고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6절 말씀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무도 능히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와 절을 합니다.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고
또한 그 지방에서 떠나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그 했던 말을 취소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9절 말씀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레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희한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방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공격하고 또한 빼앗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를 이끌고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을 끌고 들어갔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명을 훨씬 넘는 군대라는 아주 많은 영들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다시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 둘러보는데 마침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되도록이면은 무적행이라는 곳은 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무적행에 던져서는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악한 영들은 어둠의 구덩이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대까지 가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악독한 귀신들이나 또한 지금도 성도와 교회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군대 귀신처럼 악하게 행하는 점점 더 악해지는 존재를 예수님은 수시로 무적행에 가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보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러나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담대히 살아도 됨을, 또 살아야 함을 생각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올사하거늘. 사람에게 들어가도 견디기 힘든 존재인데 돼지에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는 바다에 다 빠져 죽고 맙니다.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참 황당한 얘기인데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럼 잔치를 열며 가족들이 또한 친척들이 또 모든 주민들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떠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온통 돼지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사람보다 건물이나 물질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한 지가 이제 22년째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며 또 사역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되고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마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도 감사도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 지방에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해결해 주시고는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죽게 된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었죠. 혈루증은 이제 성병입니다. 대개는 문란한 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에도 또 예수님을 떳떳이 만나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어, 너를 고쳐줬어, 너에게 도움을 줬어, 보답을 원하고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사람이 죽은 것과 사람이 자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는 모두 다 비웃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거라사 지방에 있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몸에서 귀신을 끝장내 버리신 사건이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겪었던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완전히 숨이 죽어서 숨이 끊긴 소년을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었는데 병증하는 형식을 취하여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는 어떤 일이든 옳지 않으신 일이 없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선하고 옳은 삶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옳으시고 선하셨기 때문이죠.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친척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인도되며 전도되며 더 나아가서 선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을 보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항상 옳으시고 선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닮아 아름다운 일과 선한 미담을 꽃피워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눈물로 보내주신 땅을 섬기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가운데,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